말씀을 듣기 전에 다시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 저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삶을 소생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가슴에 품으며 그 삶을 회복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본문이 창세기 50장으로 갔기 때문에 드디어 오늘로 창세기 설교가 끝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다음 주에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의 뜻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잠깐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어떤 분이 쓰신 좀 어려운 이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은 현실의 존재 양식을 반성적으로 초월할 수 있는 다차원적 존재이지만 눈에 보이는 것과 느끼는 것만 믿게 되면 일면적인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 기술 사회가 요구하는 부분적 기능을 자기 자신과 동일화하는 데서 인간이 1차원적으로 일면화되고 기술의 부속품으로 소외된 주체는 자기가 수행하는 기능에 먹히고 만다. 산업사회는 인간의 의식과 언어, 예술을 모두 1차원적으로 만들려고 한다. 모순과 대립이 없는 1차원성은 사회적으로 1차원적 사유와 행동의 유형으로 나타난다. 여기서는 기존의 진술과 행위를 초월하는 사유나 소망이나 목적들이 배제되거나 아니면 기존 세계의 용어로 축소된다. 좀 듣고 이해하시기는 쉬운 내용은 아니지만 마르쿠제라고 하는 분이 쓰신 1차원적 인간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다양한 방식의 변화들을 계속 이어왔는데 산업, 사회 이후로 인간이 그 속에 속해 살아가는 삶에 큰 변화가 하나 일어났는데 인간 존재를 우리가 속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 특별히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함께 만들어내고 있는 이 구조가 우리를 1차원적인 존재로 만들고 있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이 얼마나 옳은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주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삶에 차원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맞아요, 목사님. 사람들이 같이 사는 것 같지만 삶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아파트 평수에 따라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몸에 지니고 다니는 명품의 값에 따라 사람들이 차원이 다르죠.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설교를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그 정도의 차이도 차원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차원이라는 의미에 관해 생각할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은 같은 차원에 속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믿는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변화와 차이를 만들어내느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우리의 삶의 차원을 상승시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똑같은 삶을 살지만 그 삶에 다른 차원이 존재하는데 우리를 다른 차원의 삶으로 상승시키는 능력과 힘이 복음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그 원리들을 많이 설명하고 계시지만 그 원리가 그의 실제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특징 지을 수 있는 한마디, 그는 다른 차원에 속한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살펴보았던
언약의 3대를 이어 이제 이 땅 위에 등장한 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 창세기에서 우리가 추적해왔던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역사 속에서 그리고 그 역사 속에 속한 인간의 삶에서 무슨 일을 벌이고 계시는 건가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방향을 요셉이 자신의 실제 삶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차원과는 너무나 떨어진 차원의 삶으로 추락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관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인생은 내 뜻을 펼치고 내 야욕을 성취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것이 목적인 삶이야. 그렇게 말하며 바벨탑을 쌓는 일에 모두가 몰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한 인생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의 인생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의 삶을 모리아산으로 상승시키셨습니다. 이삭의 삶에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결코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기질과 삶의 성장의 과정을 가졌던 한 인생조차 하나님이 끊임없이 추적하시며 베델로 상승시키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요셉이 등장했는데 이 요셉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소중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은혜 속에 거하는 인생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차원의 삶을 살 수 있는지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의 중요한 특징은 그는 꿈을 가진 자였습니다. 많은 인생들도 꿈을 갖고 삽니다. 밤마다 꿈을 꾸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꿈이 무엇인가가 그 인생의 질과 가치를 차별화한다면 요셉의 꿈은 정말 차원이 다른 꿈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물론 그 꿈을 가졌지만 그는 그 꿈에 대한 깊은 의미를 온전히 다 알고 그 꿈을 키워가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요셉과 야곱과 그 자식들이 거주하는 삶의 울타리 안에서 특별히 그의 아버지 야곱이 그에게 입혀준 채색옷 그 편의 보호 아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담아주신 꿈의 차원을 그저 그 정도 수준의 꿈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형들 앞에 자기를 차별화하며 좀 우쭐대게 만들어주는 정도의 꿈으로 그는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의 삶을 새로운 차원으로 상승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추락에 추락을 거듭하는 인생의 여정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꿈이 있으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오늘은 어린 설교에도 아무 영상이 없었기 때문에 이미 지금 지루해지고 있죠. 오늘은 설교 시간에 제가 2번에 걸쳐서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는 것을 거룩하신 우리 어른 성도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성장하고 나서 설교는 지루하고 듣기 힘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가끔 제가 배려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장면이 좀 아름답죠. 제가 설교 제목에 맨 앞에 붙인 업이라는 제목의 애니메이션입니다. 칼 프레드릭슨이라고 하는 세상과 단절한 채, 특별히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 자신과 아내의 추억을 가득 담은 집에 틀어박혀서 세상과 단절한 채 살아가고 있던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점점 그 주변 지역이 재개발되면서 집을 옮겨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할아버지는 이 집에 아내와의 깊은 추억이 배어있기 때문에 그러지를 못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던 중 우연한 사건 때문에 이제는 그 집에 더 이상 살 수 없이 강제적으로 양론으로 떠나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되었는데 그는 아내와 더불어 품었던, 특별히 그 아내의 간절한 소원이었던 세상을 여행하고 싶은 그 소원을 떠올리며 이제 집을 지붕에 달아서 상승시키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런 시도를 한번 하기 전에는 풍선도 중요한데 줄이 상당히 특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 수많은 풍선이 뭘 의미합니까? 많은 경우 우리에게 풍선은 희망과 소망과 꿈을 상징하죠. 꿈을 가득 담아서 그의 삶을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잊어버렸던 소원을 향해, 꿈을 향해 그는 늙은 나이지만 그곳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아름다운 영화의 장면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는 거 뭐 있나? 그냥 여기서 죽치고 그대로 익숙한 대로 살아가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꿈이 있는데 그 꿈을 붙들고 너희는 끊임없이 나와 함께 갈 곳이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지금 처리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주는 꿈을 너희가 붙들게 되면 너희의 가슴 속에 너희의 영혼 속에 그 꿈이 진정으로 연결되게 되면 너희의 삶은 그 차원에 머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집과 우리의 삶의 털을 다 뿌리 뽑아서라도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가게 하고 싶었던 그 삶의 궤도로 너희의 삶을 상승시키기 원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꿈을 잊어버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품은 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는 관계없는 롯이 품었던 야욕에 포장된 모습, 그것을 그저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실의 답답함을 잠시 탈피하고 그것을 외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달콤한 희망을 주는 정도의 그런 꿈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와 같은 꿈입니다. 그 꿈을 바로 요셉이 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뭐 특별한 게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 굉장히 다양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 삶을 지배하는 원리는 제가 볼 때는 크게 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첫째 하나는 불만족과 불쾌감을 회피하고 피하고 할 수 있으면 그것을 줄이고자 하는 추구입니다. 또 하나는 그것이 쾌감과 만족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더욱 지속시키고 늘리고자 하는 욕구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죠. 불쾌해, 피해. 불만족스러워, 줄여. 만족스러워, 괜찮아, 지속하고 늘려. 굉장히 다양한 삶이 있는 것 같지만 저는 이 두 가지 원리가 가장 강력하게 우리의 인생의 삶을 지배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학으로 잠시 전환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오후 강좌 때 우리 준호 형제가 수학과 물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약간 사전 워밍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짝수를 불쾌와 불만족이라고 우리가 한번 상징해 보겠습니다. 그럼 짝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줄여야 되는 거죠. 홀수를 쾌감과 만족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홀수는 어떻게 되나요? 늘려야 되겠죠. 그래서 짝수면 2로 나누고 홀수면 3을 곱하고 1까지 더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짝수면 어떻게 해요? 2로 나누고 홀수면 어떻게 해요? 3을 곱하고 1을 더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원리죠. 불만족은 줄이고 반으로 나누고 만족과 쾌감은 3배로 증폭시켜서 하나까지 더하고 여러분의 암산 실력이 어디까지인지를 제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3으로 시작을 하면 다음은 10, 그 다음은 5, 잘 따라오시네요. 그 다음은 16, 그 다음은 8, 그 다음은 4, 그 다음은 2, 그 다음은 1입니다. 네. 7을 혹시 해보시겠습니까? 제가 그냥 불러드리겠습니다. 22, 11, 34, 17, 52, 26, 13, 40, 20, 15, 16, 8, 4, 2, 1입니다. 이미 이걸 아시는 분이 계시죠? 이건 콜라츠라고 하는 독일의 수학자, 젊은 수학자가 1937년에 박사학위를 쓴 지 한 2년 만에 제시한 추론입니다. 콜라츠의 추론이라고 불려지는데요. 아주 단순한 룰이죠. 짝수면 1로 나누고 홀수면 3을 곱해서 1을 더하라. 근데 이렇게 했더니 재밌게도 모든 자연수가 이 과정, 이 단순한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 뭐에 도달합니까? 1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 이것을 추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원리가 증명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증명된다는 말은 우리가 시도해보지 않은 모든 것에 대해서 이건 맞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인데 아직 그런 증명의 단계에 있지는 못해서 추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굉장한 계산을 이제는 컴퓨터의 힘을 빌어서 해봤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 곱하기 2의 58승인가 하는 숫자에까지 검토를 해봤답니다. 그 밑에 속한 숫자는 다 이 원리에 의해서 1로 환원됩니다. 근데 그 이상도 혹시 괜찮으신 분이, 시간이 많으신 분이 있으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마 맞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증명은 되지 않았습니다. 수학적으로 혹시 또 증명까지 해보시는 분이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걸 우박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우박수라는 말은 구름 속의 우박이 때로는 위로 올라갔다 하강했다가 하면서 덩치를 계속 키우다가는 결국은 다 어떻게 됩니까? 무게가 증가하면 땅으로 떨어지죠. 우박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27 같은 수는 굉장히 재밌는데요. 증가하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9,000을 넘어섭니다. 9,232까지 커집니다. 자, 이쯤 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이렇게 큰 수도 1로 줄어들까? 중간에 그렇게 생각이 들겠죠. 77번째 단계에 가면 9,232까지 커집니다. 그렇지만 111번째 단계에 가서는 결국 27도 1로 수렴되고 맙니다. 제가 괜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제가 좀 상징으로 쓰기 위한 것입니다. 홀라츠의 추론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모든 자연수가 아무리 엄청난 자연수라도 이 단순한 룰을 적용하다 보면 전부 1로 환원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인생의 원리를 이걸 가지고 지금 비유를 드린 건데요. 불만족은 줄여, 만족은 늘려. 우리가 그렇게 저는 단순하게 살고 있지 않나. 죄송하지만 1차원적으로 살고 있지 않나. 굉장히 차이가 많은 것 같죠. 어떤 사람은 9,232의 단계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의 단계에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죠. 그런데 인생을 다 살고 났을 때 결국 우리가 도달하는 결론은 1에 불과한 것입니다. 환원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화려하게 그 과정을 거칩니다. 어떤 사람은 비참하게 그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차원의 과정을 그저 좀 다르게 거치는 것이라면 저는 그건 굳이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까지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차원의 삶으로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제가 초반에 영상을 좀 많이 보여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차원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 하기 때문에. To Flatland, a world of only 2 dimensions. Only forwards and backwards, left and right. In this world, there is no up and no down. I said to Ray, where's Dottie? He said, well, she's out in line. What the bleep is that thing? Huh? In this world, the 2-dimensional beings that live here have no concept of 3-dimensional objects. These 2-dimensional flatlanders have no understanding of cubes, spheres, tetrahedrons, or yours truly. From their 2D perspective, my 3D finger looks something like this. What the letter does that? Hello, little circle. Fear of the unknown. Or should I say, not yet known. It's a puzzle. If we see only what we know, how does anyone ever see anything new? The unknown,
How do we ever get out of our box? Hello, little circle. Don't be afraid. Who said that? Where are you? This is always the tricky part to explain. I'm in another dimension, another space. I am above you. Never use that word. What word? The A word. Above? It's forbidden. Well, what do you think it means? I don't know. And I don't want to know. You can be severely punished if you use that word. Are you a ghost? I hope not. I just have a different perspective than you do. I can see things in a way you can't yet. Oh, yeah? Like what? Well, okay, you have a safe hidden in your pantry. And inside it, you have 12 coins, a will, and a passport. How did you know that? What are you? Are you a god? Well, no more than you. You see, since I am above you, in the third dimension, I can see inside things in your world. Third dimension? You are a crazy ghost. There's only two. Look. So, if I were to touch the inside of your stomach, how would I do that? Well, you'd have to cut through my skin. Otherwise, it's impossible. Stop! Ready for more? More what? Dimensions. Oh, Directions. no. Yes, but there aren't any. More? What will happen to me? What will I become? You'd have to become it to know. Okay. Excellent. I never knew. 네, 잘 보셨습니까? 제가 그냥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이 애니메이션이 훨씬 여러분의 이해를 쉽게 도울 것 같아서 좀 보여드렸습니다.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간적으로만 얘기했을 때 이제 1차원 하면 보통 선이죠. 선에 속한 존재와 면에 속한 존재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선 위만을 다닐 수 있는 존재에게 그 선 중간에 뭔가가 놓이면 그것은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나 면의 존재, 2차원의 존재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옆으로 이동을 해가면 되죠. 근데 2차원의 존재에게 3차원의 세계는 닫혀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제 예전에 그럴 때가 있었죠. 2차원적인 전쟁을 하다가 이제 비행기가 등장하면서 3차원적인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전에는 불가능했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폭탄을 퍼붓습니다. 차원이 다른 전쟁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수학 문제를 풀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인문계와 자연계가 나눠져 있었는데 자연계 학생의 중요한 자부심 중에 하나는 문과 학생들에게 너희는 벡터를 모르지 뭐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벡터맨 말고. 네. 그래서 벡터를 사용하면 문과 학생들이 상당히 어렵게 푸는 문제를 쉽게 좀 풀 수가 있습니다. 네.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경험 세계에서는 3차원 정도까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시각화할 수 있는데 우리 아인슈타인이라는 분이 우리에게 알려준 진실은 뭡니까? 우리가 속해 살아가는 세계에서 적어도 우리가 실제라고 인정해야 하는 것은 4차원적인 것까지 인정을 해야 한다는 거죠. 공간과 시간이 얽혀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그 정도를 진리라고 받아들이는데 물리적인 세계 안에서도 차원이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그 아랫단계 차원에서는 불가능했거나 모순이라고 보이거나 상상할 수 없던 일이
그 이상의 차원에서는 평범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상의 차원으로 올라가면 그 아래 단계 차원에서 보이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을 해나갈 수 있는 다른 삶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의 차원의 상승을 경험하는 것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이 모든 인생들 가운데 인생 한 사람을, 아브라함을,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마지막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떠내셨습니다. 2차원 평면에 갇혀있던 그들을 3차원으로 불러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 중에 특별히 요셉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꿈을 주셔서 그의 삶을 새로운 차원으로 상승시키셨습니다. 이 차원의 상승을 통해 그가 우리에게 차별화 보여주는 것을 저는 오늘 세 가지 측면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차원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의 인생은 죄를 극복하고 죄를 넘어서는 삶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끊임없이 받았지만 그것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청년의 때 정욕에 휩쓸릴 수 있는 그 나이에 여러 여건을 생각할 때 그 유혹에 굴복하고 마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는, 아니 그에게 훨씬 나은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그것을 물리쳤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내리는 선택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무엇을 유발하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고 고려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죄에 넘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관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면 범할수록 죄는 우리의 관점을 더욱 제한시킵니다. 작은 것을 보게 만듭니다. 거기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작은 영역 안에서는 죄도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을 끼칩니다. 여러분, 마약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그것을 얼마나 좋아하게 될 수밖에 없는지. 근데 문제는 무엇이죠? 마약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의 삶의 총체성 전부를 그는 더 이상 끌어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삶의 많은 것들을 희생시켜서 그 한 영역 속에서 제한되게 유지되어지는 기쁨에 탐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온 삶을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회비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선택을 함으로써 무엇을 잃는지에 대해서 차원 높은 고려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선택에 굴복했을 때 그것이 내 삶에 유발할 수 있는 엄청난 손실이 무엇인지를 그는 볼 수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려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이 죄에 굴복하면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그 꿈의, 그 풍선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풍선이 하나 둘씩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추락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요셉은 어디로 갔죠? 현실에서는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추락했죠.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한번 던져졌는데 이제 좀 상승하나 싶었습니다. 보디발의 인정을 받고 그 집의 총리로서 든든한 삶으로 상승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선택을 하는 바람에 그는 또다시 감옥으로 추락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영적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차원에서 그것은 상승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꿈의 풍선을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건져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추락하고 있습니다. 바보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1차원적인 삶에 속한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그가 지금 삶을 제대로 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삶에 대해서는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꿈에, 하나님의 기대에,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 매야 합니다. 두 번째, 요셉의 삶은 그 죄 자체를 이기는 삶이었을 뿐만 아니라 죄가 우리에게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력으로부터 넘어서 있는 삶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만연한 죄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때때로 내가 범한 죄가 아닌 타인의 죄로 인한 파괴적인 영향력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죄의 지뢰밭입니다. 내가 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밟아서 내가 터지는 그 지뢰의 영향, 그 파괴적인 고통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에는 수많은 죄인들이 터뜨린 쥐레가 갖다 꽂은 파편이 그의 심령을 쓰라리게 손상시켰습니다. 형들이 그를 잔인하고도 무자비하게 구덩이에 버렸습니다.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죄가 남기는 파괴적인 영향력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용서의 문제를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 설교를 처음 창립하고 수요예배 때 하루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 중에 계신 많은 분들이 오지 않으셨고 녹화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잠깐 리바이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가 참 어려운 숙제 중에 하나가 타인들이 나에게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남는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가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총체적인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한 주제는 이번 주 수요일 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좀 더 좁혀서 그 고통이 용서의 문제와 관련되는 상황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놀라운 용서를 베풀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형들이 그의 앞에 붙들려 그가 꾸었던 꿈처럼 보란 듯이 형에게 복수할 수 있는 상황과 힘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사실은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 이미 그런 장면이 한번 나타납니다. 그는 이미 형들이 자신 앞에 붙들려 와서 자신의 신분을 처음 노출했던 45장에서 이미 그 기회를 한번 맞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만든다고 하면 요 시점쯤이 정점을 찍을 때죠. 여기서 한번 끊어줘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다음 편을 기다리는 거죠. 야, 드디어 요셉이 복수를 할 때가 왔다. 형들에게 어떻게 멋지게 보복을 할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형들의 마음에 도덕적인 각성을 촉구하죠.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그러나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이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지금 요셉과 형들 사이에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혹시 창세기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주에 그 내용을 제가 다시 짚을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다시 정리하면서 이 내용들 속에서 형들과 요셉 사이에 무슨 일들이 구체적으로 벌어지는지는 다음 주에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요셉이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은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으로 추락했는데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렸습니다. 근데 그 감옥 속에서 많은 일들을 관장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받았는데 두 사람의 죄수를 만납니다. 그 감옥은 평범한 감옥이 아니라 애굽의 7세들 중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들어오는 감옥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슨 주방장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애굽의 왕실의 여러 상황을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은 오늘 기준으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쯤 되는 사람들입니다. 왕의 최측근들입니다. 왜요? 왕이 먹는 것 관리하는 사람은 늘 존재할 수 있는 왕에 대한 암살 기도를 막을 수 있는, 그래서 왕이 가장 신뢰할 수 있고 왕으로부터 가장 총애받는 사람들이 감당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행하던 두 사람이 지금 어떤 이유에서인지 왕의 총애를 잃어버리고 감옥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꿈을 꿉니다. 요셉의 전공이 뭐죠? 요셉은 뭘 붙들고 살고 있죠? 꿈을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전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십니다. 한 사람은 곧 복권될 것이다. 그러나 한 사람은 곧 이제 처형을 받게 될 것이다. 요셉이 해석한 대로 실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셉은 그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복권되는 사람에게 부탁합니다. 요셉이 당신이 다시 복권되게 되면 나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요셉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 희망이 없을 때 견디는 것도 어렵긴 하지만 희망을 품었는데, 다시 말해서
때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지연될 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요셉이 그 희망을 가지고 얼마를 견뎠다고 말하냐면 2년을 견뎠습니다. 왜요? 이 사람이 가가지고 잊어버린 것입니다. 자기는 복권이 됐는데 요셉의 부탁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로가 꿈을 꿉니다. 바로가 꾼 꿈을 애굽에 있는 어떤 사람도 해석해내지를 못합니다. 이 상황을 술 맡은 관원이 자신의 기억을 더듬어 요셉을 떠올립니다. 왕이시여, 경험했을 때 내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해주고 그 일이 실현되었던 사람이 있는데 제가 그 사람과의 약속을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왕 앞에 부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7년 풍년 뒤에 올 7년 흉년에 대해서 대비해야 할 것을 말하자 왕이 바로가 그 꿈을 해석한 너 말고 일을 더 잘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번에는 바로가 애굽의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맡깁니다. 엄청난 회복이죠. 그러고 있는 동안에 이제 그 흉년 때문에 7년 흉년이 찾아들자 온 지역 사람들이 요셉의 지혜로 유지되어지고 있는 애굽의 풍요를 빌어가기 위해서 오는데 야곱의 아들들도 온 것입니다. 형들이 온 것입니다. 양식을 꾸기 위해서 애굽의 총리인 동생, 자신들이 팔아버렸던 그 동생 앞에 온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인지 몰랐습니다. 요셉인지 아는 순간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차원에서 기대될 만한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했습니다. 용서의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 주에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용서를 받고도 이 용서의 놀라움, 이 용서가 얼마나 차원 높은 것이었는지 용서를 받은 사람 자신이 이 용서를 확신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형들 마음속에 불안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요셉이 그렇게 말은 했지만 그게 아마도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해준 게 아닐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행한 그 악이 얼마나 깊은지 그 악을 저질렀던 자신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해코지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요셉 앞에 나와서 비굴해 보일 정도로 아버지의 유언을 생각하며 자신들을 선대해달라고 부탁하다가 그 말을 듣고 요셉이 울기 시작하자 겁을 덜컥 먹고는 우리는 형도 아닙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하면서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때 요셉이 보인 반응이 오늘 우리가 설교 시간에 읽은 본문입니다. 요셉이 다시 한번 말합니다. 뭐라고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용서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례 중에 저는 이보다 더 아름답고 엄청난 용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두 가지 가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요셉이라는 사람은 죄가 가져다주는 이 파괴적인 영향력에 대한 감수성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다. 민감도가 좀 떨어지는 사람이다. 웬만한 상처를 받아가지고는 아픔을 느끼지 않는, 이미 아픔에 대한 면역 처리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거뜬히 용서할 수 있었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증거는 무엇입니까? 시간이 없어서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성경에서 제일 많이 울었다고 기록된 남자 누굴까요? 시간 관계상 찾는 거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해 보는 바에 하면 요셉입니다. 제가 바에 하면 7번 나옵니다. 네. 계속 울었다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 감정이 메마른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이 형들로 말미암아 당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아픔을 느끼고 있었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요셉이 자기의 아들들의 이름을 짓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 속에 그가 당한 고난의 의미가 깊이 배어 있습니다. 형들을 만날 때마다 그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아직 형들과의 해결돼야 할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가리기 위해서지만 어떨 때는 혼자서 그 울음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혼자 들어가가지고 울고 나오고 결국은 동생 방송되고 나는데 얼마나 울음이 크게 터졌는지 다른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다. 바로까지 들었더라. 요셉 울 줄 아는 남자였습니다.
또 하나, 많이 아팠지만 워낙 보상을 잘 받았으니까, 그죠? 그 정도로 내가 봐줄 수 있는 여유가 생겼으니까 그럴 수 있는 것 아닐까요? 한편은 맞습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낮은 차원에서 볼 때는 요셉의 인생은 추락에 추락을 거듭합니다. 하강 곡선을 계속 그립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가 도달한 위치를 놓고 보면 그게 뭐였습니까? 가장 놀라운 고속 승진의 길을 밟고 있었죠. 애굽에 가가지고 처음 시위대장의 집에서 일단 작은 범위 안에서 매니지먼트, 경영학 훈련을 배우는 것입니다. 애굽이 어떻게 돌아간지를 파악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감옥에는 애굽의 실세들이 들어왔거든요. 애굽이 어떻게 돌아간지를 누구보다 배울 수 있었는데 수업료 하나 안 내고 숙박료 하나 안 내고 밥 얻어먹어가면서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물론 그렇게 본다면 그가 경험했던 고통의 총량보다 그가 보상받은 총량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퉁치지 상쇄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위에서 보십시오. 그가 지금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하려고 했지만 내가 선을 경험했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 선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나 이제 이렇게 잘 나가게 됐어요. 당신들은 나를 무시했지만 보란 듯이 나는 이미 높은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내가 봐드리죠.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그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가 지금 선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개인의 구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성취를 그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높은 차원의 계획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당신들은 당신의 욕심들 때문에, 당신들의 시기심 때문에, 또 한편은 나의 우쭐했던 나의 미숙함이 이 모든 악들이 발생할 수 있는 인과적인 중요한 부인할 수 없는 원인들이 되도록 상호작용했지만 그 모든 것 위에서 우리가 그 차원에서는 볼 수 없던 일을 나는 이제 보았습니다. 그 일이 진행되기까지는 실상을 다 본 건 아닙니다. 꿈으로 인도받은 것입니다. 희미하게 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도달하고 보니까 확연히 보입니다. 내려다 보입니다. 내 인생이 그토록 처참한 과정을, 죽음의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던 그때에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나와 함께 하셨고, 아니 그것이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앞에 자기 인생을 내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아버지 야곱과는 너무나 다르게 내 야심을 펼치고 내 방법대로 내 욕심을 성취하는 것이 인생의 중요한 골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그는 경험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부인할 수 없이 그의 가슴 속에 되살아나며 그를 대성통곡하게 만들었던 그 고통조차도 그 쓰라리고 그 뼈아픈 잔인한 형들이 가슴에 새겨놓은, 회고할 때마다 그의 가슴을 후벼 파는 그 아픔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걸 잊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한다는 것은 그래서 죄의 고통이, 그의 악이, 그 대상이 나에게 미친 영향이 나에게 더 이상 감각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야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되살아납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몸이 부르르 떨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용서를 한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 일을 행사한 그 대상이 행했던 그 영향력이 나에게 분명히 아픔을 주었고 여전히 그것이 아프지만 그것이 내 현재를 더 이상 궁극적으로 지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미래를 더 이상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아픔으로부터 진정으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들의 악이 내 인생을 붙들지 못합니다. 당신들의 악이 내게 남긴 내 아픔조차 내 인생의 걸음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인생에는 더 궁극적인 통치자가 계시고 주관자가 계시는데 그분은 이 인생들이 1차원에서 저지르는 악조차도 3차원, 4차원에서는 당신의 선을 이룰 수 있는 계기들로 반드시 바꾸시고야만은 그 누구도 그분의 통치를 꺾을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제 인생은 그분께 붙들렸습니다. 그것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성품의 놀라움이 아니고
요셉이 이 땅에서 거둔 성취의 영광스러움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앞에 그가 붙들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가 다른 차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혹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을 만났고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어떤 일과 그 어떤 대상들이 여러분의 삶이 남긴 죄로 말미암는 파괴적인 영향력에 붙들려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잊은 듯 알았지만 밤에 악몽으로 되살아나고 어떤 계기가 되어 내 마음속에 그것이 떠오르면 견딜 수 없는 상실감과 할 수만 있다면 보복을 해버리고 싶은 그런 분노를 가끔씩 솟구쳐 오르게 만드는 아픔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종류는 다르지만, 정도는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거기서 예외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가 다 죄성을 가지고 죄의 지뢰밭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선의 궁극적인 실제이신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새롭게 봐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 안에 내 삶이 견고하고 확실하게 튜닝되고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에 맞물려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새로운 차원의 자원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명백한 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조차 변화시키십니다. 우리가 암송하는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선포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삶에 영광스러운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모든 것이라고 말했을 때 그 모든 것 속에는 이거는 예외일걸요? 라고 우리가 떠올리고 싶은 모든 것을 포함시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 자신의 말할 수 없는 연약함과 고의적인 죄까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 일이 내 인생을 망쳤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일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이 여러분의 미래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누가 지배합니까? 하나님이 지배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차원과 궤도가 상승되면 여러분 다른 걸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 차원 안에서 얽힌 삶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보복과 또 다른 악의 총량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는 지뢰밭에 또다시 지뢰를 심는 삶의 그 차원을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발휘된 모든 영향력조차도 뒤집어 엎으십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그리스도인을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만듭니다.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론과 원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모습으로 봅니다. 형들에 의해 채색옷이 찢겨지고 구덩이에 내던져지고 노예로 상인들에게 팔리고 보디발의 집에 갔다가 다시 감옥에 내던져지고 그 모든 과정 자기의 피부로 다 겪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 피부로 접촉하고 부딪혀 그가 경험했던 삶의 경험들이 그에게 아로새긴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심으신 그의 영혼 속에 심으신 그 꿈의 리얼리티가 더 실제적이었기 때문에 더 강력했기 때문에 그는 그것들에 붙들려 있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이 땅에 죄가 만연한 이 땅의 삶에 우리가 속해 살아가기 때문에 누구도 예외 없이 받고 있는 이 죄의 파괴적인 영향력들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이 용서의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분 우리가 메인자가 아니라 자유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악에 대해서 우리가 공정한 정의를 시행하고 그가 회개하기를 촉구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 정당한 요구 자체를 버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나에게 저지른 악과 고통에 매여서 살기에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너무 큽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별로 안 믿어지시고 믿고 싶지 않으신가 보네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하나님의 꿈에 붙들렸기에 그의 삶의 차원이 상승됐기에 그는 뭘 넘어설 수 있었습니까? 그는 죽음을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짧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을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생애를 정리하며 그 한 인물들에 대하여 그들이 믿음으로 산 자라고 하는 중요한 증거들을 우리 앞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앞서 경주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잘 경주해 가자. 근데 여러분, 거기에 요셉도 분명히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토록 존경에 맞지 않는 이 상승된 삶을 살았던 요셉의 인생에 무슨 얘기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요셉의 인생 중에 어떤 사건, 그의 어떤 측면을 그가 믿음으로 행한 본보기로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애굽의 총리가 된 거죠? 죄를 이긴 거죠? 히브리서 11장 2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이 살아서 한 일이 아닙니다. 요셉이 죽으며 한 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의 유골에 대하여 후손들에게, 살아남은 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뭐라고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지금 요셉 덕분에 온 집안이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돌아왔는데 여기서 이제 점점 번성할 텐데, 시간이 지난 뒤에 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백성을 가나안으로 옮기실 것이다. 그때가 반드시 온다. 근데 그때 잊지 마라. 내 유골을 가져가야 된다. 이 유언이 히브리서가 기록하고 있는 요셉의 믿음의 가장 아름다운 행적입니다. 여러분, 잘 와닿지 않으실까 봐 제가 비유를 좀 말씀드릴까요? 한반도가 가라앉습니다. 지금 상상입니다.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설교 시간에 했다고 다 진리는 아닙니다. 한반도가, 상상을 해보자. 한반도가 지금 가라앉고 있습니다. 큰일 났죠? 그런데 어떤 분이 미국에 이민을 가가지고 미국에서 혁혁한 공을 세워가지고 미국 정부로부터 놀라운 권한을 인정받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에게는 당신 원하는 거 뭐든지 해주겠다. 내 조국이 지금 가라앉고 있는데 한 주를 우리에게 다오. 우리 한민족을 이주시키겠다. 오케이. 덕분에 한민족 전체가 전세기 타고 미국으로 가서 한 주에 땅을 얻었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 얼마나 영웅입니까? 대대 그 땅에서 엄청나게 기념을 받을 수 있겠죠. 죽은 뒤에도. 여러분, 요셉이 그럴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피라밋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음 주에 좀 자세히 보겠지만 야곱의 장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는데 애굽이 어떤 장례를 치르냐면 국장을 치릅니다. 그냥 개인사가 아닙니다. 야곱이 명해서 그 조상들의 땅에 가서 잠깐 장례를 지내고 오겠다고 요셉이, 자기 직임이 있으니까 일을 잠깐 휴가를 받고 갔다 오는데요. 누가 동원하느냐 하면 애굽의 모든 실세가 갑니다. 장례식에는 보통 그러죠. 왜? 도장을 찍어야 되니까. 출석부를 부르고 와야 되죠. 나 왔다 갔어요. 왜? 애굽의 실세니까. 근데 기병과 마병이 동원됩니다. 군대가 호위를 합니다. 그 지역 가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대성통곡을 했는지. 왜 울었을까요? 야곱을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아니죠. 실세인데 슬픔을 같이 표현해주는 이 중요한 풍습입니다. 같이 막 애곡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들 애곡을 했는지 그 주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애굽의 큰 애통합니다. 너 왜 이렇게 우냐? 뭘 보여줍니까? 요셉의 실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곱을 장례 지내는데 그 내장을 빼내고 향을 채우고 하는 이 모든 과정, 며칠에 걸친 과정을 진행했다는 거, 애굽의 장례 풍습 아시죠? 미이라를 만든 것입니다. 거의. 요셉이 죽으면서 뭘 유언할 수 있을까요? 피라미드 하나 만들어 할 수 있죠. 영원한 기념으로 애굽에 자기 무덤을 남길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가서 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렇게 남겼더라면. 요셉이 뭘 명했다고요? 내 유골을 가져가라. 이 사람 명령을 누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 때문에 애굽에서 자기 백성들이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추락에 추락을 거듭하다가 이제 정말 보란듯이 나 잘 살았다, 자수성가했다,
그걸로 지금 우리 앞에 무언가를 보여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만약 하나님의 말씀의 상승의 목표점이라면 때때로 우리는 그 말씀에 적용을 못 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행보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는 것에 대한 증언을 보여주되 그가 삶으로 살아냈던 삶의 행적들을 통해서 뿜어낸 증거들도 많지만 그는 자기의 죽음 안에서 죽음 너머를 바라보며 죽고 난 다음에 이루어질 일인데 그는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차원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상승된 차원의 삶입니다. 오늘 어린이 설교 시간에 우리가 부활에 대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지금과 같은 생명을 그저 무한한 시간 동안 연장해서 계속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다른 차원의 삶입니다. 육체까지를 동반하되 이 육체와는 분명히 구별되어지는 연속성이 있으나 분명히 불연속성이 있는 새로운 차원의 삶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미 그 부활 이후의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이후의 삶의 어떤 실제를 지금 여기서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보증을 하시며 우리는 지금 다른 차원의 삶을 보여줘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을 우리는 놀랍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나 애굽에 피라미드 남겨서밖에 안 되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 더 많은 걸 보여줘야 합니다. 인생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습니다. 1차원적인 삶, 많은 사람이 여기에 매여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서 죽음과 거의 방불한 삶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2차원적인 삶, 그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더 높은 수준의 생명을 추구하고 누리는 삶입니다. 그러나 3차원적인 삶이 있습니다. 그건 자신의 생명을 소중해가면서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주는 삶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의 꿈을 가졌지만 고난받고 의로 인해 핍박받고 고생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 그의 가족이 육체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한 명의 자식도 없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놀랍게 성취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더 넘어서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오셔서 생명 자체이신 그분이 자기의 생명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1차원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한 사람들의 삶의 수준의 삶에 그 차원 안에서 내가 조금 높은 자리에 있다? 많은 걸 누리고 있다? 여러분,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드러나는 한 방식, 양상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좋은 나무 교회가 좀 차원 높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보여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소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새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했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오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 수 있으면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낮은 차원의 1차원적인 삶에 여전히 매여있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구약에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요도 주시고 번영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힘도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자체가 복이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멋지게 써야 그게 진짜 복입니다. 그 차원의 삶을 우리가 연마해 가야 합니다. 인생 뭐 있어? 불만족을 피하고 만족을 추구하고 살면 어디로 간다고요? 9232까지 갔다가 결국은 일로 갑니다. 우리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 그 계산의 룰을 벗어납시다. 요셉이 살았던 삶을 우리가 꿈꿉시다. 놀라운 것은 그것이 우리 안에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나는 오늘 네 삶을 통해서 그 일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요셉이 이룬 순종 안에서 이스라엘이 누렸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버려 주신 구원 안에서 우리는 더 풍성하고 더 확실한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확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매여 있는 삶에서도 해결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고달픈 일이 너무 많고 우리를 분주케 하는 일이 너무 많은데 많이 힘드시죠? 근데 여러분 그 힘에 제가 바카스 한 병은 못 드리지만 여러분 차원을 상승시켜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힘겹게 하는 여러분의 삶의 그 쓰라린 어떻게도 뽑히지 않는 그 고통들로부터 여러분 진정하게 자유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차원을 상승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헌신 찬송 우리 두 곡을 드릴 텐데 우리 첫 번째 곡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가슴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손과 발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세상의 욕망과 이 세상의 죄성에 너무나 깊이 길들여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삶의 차원으로 요셉의 차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차원으로 상승시켜 주시고 주님의 것 삼아 주시옵소서.